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신비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살아났습니까? 진짜 살아났어요.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렸어요. 돌이 옮겨졌어요.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응답을 오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실제라고 하면 말이지요, 내 고집 다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나의 부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 판단 다 포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부활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믿으면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아직도 내 기준, 내 고집, 내 판단이 중심으로 서 있다고 하면은 그분의 부활은 단지 옛날 이야기, 2000년 전의 예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교리로 받아지는 교리적인 믿음,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거지도, 부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죽음 앞에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 인생의 정의가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 전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지가 않아요. 심장이 안 뛰어. 여러분, 심정지 상태면은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뭐냐? 바로 종교적인 부패입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내 찌든 냄새, 죄악의 냄새, 고집의 냄새, 행패하는 냄새들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부활절은요, 오늘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묶인 것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사건은 지금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나는 다시예요. 다시.
그 다음에 스타시스는 일어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리모델링 되고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활의 감동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43절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러주셨다. 요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외쳤다가 아니에요. 그냥 크게 막 목소리 높였다 이게 아니라 뭐냐? 전쟁 때에 왕이 명령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전쟁 때에 왕이 전투에 출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게 지금 큰 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왕의 권위가 큰 소리 가운데에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사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호명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잖아요. 예? 김성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 존재를 딱 지정하셨어. 그리고 소유권의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너는 죽음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인 예수의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 이게 헬라어로 데우로 엑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당장이에요. 당장 지금 바로 곧바로. 이게 뭐냐? 시간을 두고가 아니야. 내일 나오라, 모레 나오라, 다음에 나오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엑소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이게 뭐예요? 무덤에서 밖으로 나와라. 죽음에서 밖으로 나와라. 실패해서 밖으로 나와라. 저주에서 밖으로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딱 하면 뭐냐? 지금 당장에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어. 이렇게 사인을 줘도 모르면 안 돼. 눈치가 있어야지. 며칠? 나흘 됐어요. 나흘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흘 되면은 어떻게 돼? 시체가 썩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염도 해보고 초상 치는 것이 전문가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두동에 목회를 딱 하러 가니까 전부 다 진짜 천국 대기주 할머니들밖에 없고, 이 할머니들이 너무나 그래도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 듣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뒤에서 인사하면 눈겨 저보고 그래요. 그래도 천국 갔을 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흘이 되었다.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다. 냄새가 나고 있었다.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여러분, 시체 썩은 물 저도 닦아봤어요. 진짜 고약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나사로가 그러면은 나오라 나사로야 이랬을 때에 들을 수 있었을까? 못 들어요. 시체가 무슨 말씀을 들어?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 무덤에서 나와. 이게 뭡니까? 나사로의 생명이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의 생명을 만들어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여러분, 원래 빛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살아있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를 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더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우리 문화와 너무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3일간은 그 주변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4일째 여기를 가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4일째. 이게 뭐냐? 완전히 불가능, 완전히 죽었다, 소망이 종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4일 뒤에 가셨을까? 중요한 것이 조금 늦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은 이게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엇박자. 이럴 수가 있는가?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야, 언제까지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아무 말씀도 안 계시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낙심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주 다 빠졌을 때에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나오라, 이 말씀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뭡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죽은 생명이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태에서 주님은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상태를 기준 삼지 않겠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주님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무덤과 분리되라, 이 말이에요. 사망과 너는 이제 분리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주와 분리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움직이고 뛰쳐나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상태 변화로 생각합니다. 상태 변화가 아니에요.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뭡니까? 주님이 상태를 고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오라, 이거는 위치를 바꾸라, 네 자리를 바꾸라, 이 말씀이에요. 네 생각을 바꾸라, 네 뜻을 바꾸라, 네 고집을 바꾸라, 이 방법을 바꾸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무덤 안에서 더 나아질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죄악 안에서 깨끗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 안에서 저절로 회복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네, 잘했어요. 나와.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덤 안에 사는 삶, 그건 아니잖아요. 예? 무덤은 이미 끝났다는 선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버티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라, 조금만 더 버티,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는 끝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무덤의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불신의 자리입니다. 불신앙의 자리, 불신의 자리, 거역의 자리, 반항의 자리, 분리의 자리, 낙심과 실패의 자리. 거기서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완전히 나오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에 부활이 나의 실제적인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채 나왔다. 여기 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묶여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 묶인 것이 지금도 묶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 전진을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묶임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묶인 상태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는요, 시신을 배로 감쌉니다. 손발 얼굴을 묶어요. 우리나라 장례도 매듭을 유교와 뭐 이런 데는 좀 다르지만은 보통 3매듭 정도는 묶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신을 고정하고 부패 지연을 시키고 이동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게 시신이 되면은 이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근육과 뼈가 이탈이 되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거예요. 예,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어요.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못 걸어요. 예? 혼자 못 벗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장면은 오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 살아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사람 말에 묶여 있어요.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살아있으나 묶인 상태다 그런 말씀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살아난 것으로 끝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렸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묶여 있으면 아직 완전한 부활이 내게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도 했어요. 과거에 죄도 지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풀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 매듭을 다 끊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났는데도 과거에서 못 나오고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관계에서 끌려다니고 죄가 반복
중복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활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치유사건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빨간 색깔 옷 입은 사람 옆에는 안 가. 못 본 척하고 돌아서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오면 저쪽으로 가버려요. 이유가 뭘까? 제가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늘 빨간 옷을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막 빨간 것은 막 빨대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 믿지만 묶여 있는 거예요. 살아났지만은 자기는 자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줘도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사건 또 뭐 성격 이미 뭐 안 된다는, 늦었다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잊고 있는 수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났지만은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룩한 부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4절 말씀을 보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명령형이고 복수형이에요. 복수.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풀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 네가 풀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풀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풀어라, 완벽하게 풀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다니게 하라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살린 다음에 자유하게 놓아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놓아줄 걸 놓아줘야 돼요. 저게 내 각시니까 하고 꼭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힘 빠지면은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났어요 이제. 여러분, 뭐 저게 내 자식이니까 뭐 어떻고, 여러분 그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예요. 요즘은 자식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뭐 용돈이라도 10원이라도 받지. 다 놔야 돼요. 내가 묶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묶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이 감정으로 묶고 저 감정으로 묶고, 막 자꾸 묶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묶여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묶여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죽어 버리는 거라.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실 때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상처 거기에 이제는 묶이지 마세요. 또 여러분, 과거 실패, 여러분이 실패 묶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부활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통하는 교회는 계속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부흥의 역사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묻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결박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으로, 말로, 기억으로 묶여 있는 것이 혹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 이거 묶여 있는데 풀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기쁨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결단해야 될 것이 나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풀어주겠습니다. 나도 풀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깨버리셨어요. 돌을 옮겼어요.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남은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내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오면 살아납니다. 죽음 같은 무덤 같은 냄새 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주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